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묵시 문학적 관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묵시라는 뜻은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해해야 되니까 어렵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 계획은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시간과 공간 속에 다시 이제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사실 우리의 역사가.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보면 미래로 가는 것 같지만 이미 있는 걸로 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묵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하나님의 뜻, 여기에 물론 예정과 작정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는 시간적 공간을 가지고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 보여줬다 그러는 거예요. 보여줬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절까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던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18절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지금 그 조상들이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묵시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나타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구약의 백성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도 누구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도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다 계셨고 하나님의 묵시 안에 계획 안에 우리의 구속의 은혜가 다 있었고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 보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성령이 동원되는 거예요.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 그 성령의 은혜로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라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건 뭐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이 설교를 듣고 또 이제 주보를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만은 이제 그 첫째 부활은 바로 그 묵시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 가시적으로 이제 실현되었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천년 통치,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실 성경에. 그러나 이제 통치라는 개념은 나라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이렇게 신학자들이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창세 전에도 있었지만 가시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 통치권이 우리 안에 침노해서 뚫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신가를 보여준 자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천년 통치라는 것은 기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난주 다 얘기했어요. 내가 상태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기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무천년주의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적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통치를 받고 있는 나의 상태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도 했어요. 우리 지난주 4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천년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의 천년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천년 왕국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통치권이 우리 안에 침노에 뚫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 존재가, 쉽게 말하면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 닮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할 그 책임, 그 가치,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년 왕국,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 그리고 피를 쏟으시고 또 살을 찢기시고,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증언, 이게 바로 우리가 천년의 이 기간, 문자적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로, 어떤 우리의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또 어려운 단어를 써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풀려났다 그래요. 지금 계시록은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에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상태를 완료됐지 않았고, 그 완료를 향하여 가는 그 증상, 그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게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해진 기간이 이제 도달함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의 실체적,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고 그래요. 어느 학자는 우리를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내버려 둬가지고, 이미 사단은 결박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결국 악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로 이렇게 그 금을 재련할 때 불로 이렇게 녹이잖아요. 그러면 그 찌꺼기와 순금이 구별되는 것처럼 그 기간이 지금 우리의 삶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찼다는 것은 헬라 원문으로 따지면 텔레오, 완성하다, 결론짓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완성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묵시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하나님의 뜻. 이게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문학적 관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간과 공간이 없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이 땅에 풀어놓고 보니까 우리에게 고난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시금 우리를 완성으로 이끄는 은혜의 파편들이라는 것을 지금 계시록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그걸 다시금 크로노스라는 역사 속에 풀어놓고 보니까 넘어짐도 있더라는 거예요. 속상한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록 얘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묵시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 보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뜻을 나타내 보였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미 사단은 머리를 뭐 했다 했어요? 상하게 했다 했잖아요. 이 사단을 결박시켰다 그랬어요. 사단을 포획시켰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결박이 뭐라 했어요? 주보 가서 꼭 읽어보세요. 결박은 물리적으로 사단을 작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참소 고발자인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더 이상 그런 의미에서 사단의 권세는 결박당했다는 의미예요. 물리적으로 사단을 묶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러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고 다시금 이제 부활하시고 완전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단은 직무상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할 권세가 완전히 끝났다는 그런 의미에서 결박, 우리 지난주에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봉당했다. 그리고 해체당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됐다. 이 무적행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갇히게 되었다는, 무적행에 갇혔다는 말은 장소적 의미를 얘기하지 않아요. 비유적으로 얘기하지만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완전한 신분을 완전히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 이미 머리가 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상하게 된 사건이 2000년 전에 십자가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아니라 했어요. 상태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고 참사하고 우리를 기소시킬 만한 그런 근거는 해체당하고 완전히 결박당한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 의미가 아니라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결박당하고 해체당한 사단을 잠시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용했다 그래요. 장로교는 성경을 제1의 삶의 기준,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신학이에요. 그 성경을 이제 뼈대를 가지고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 묵시 문학적 관점도 우리 장로교는 이런 관점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부분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장로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그럽니다. 1647년에 이게 형성이 됐어요. 여기에 5장에 가면 섭리라는 그 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다 따라했잖아요. 허용의 섭리란 기억나죠? 그 하나님의 허용의 섭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시며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심과 선하심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질문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성경을 보는 이런 그 하나의 신학적 집대성이라고 볼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 5장 섭리에 가면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통해서 그 아담의 첫 번째 타락을 허용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천사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포함하여 때로는 친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자신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을 잠시 허용했던 것처럼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해야 되니까. 이따 다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또한 두 번째로는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기도 해요. 때로는 내버려 둬가지고 부패함이 기회를 타서 죄를 범하는 대상들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죄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한다는 거예요. 또 자신들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과 사단의 권세에 잠시 넘겨도 줘요. 우리 대표적인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욥기 그러잖아요. 욥기. 하나님 내버려 두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일을 제한도 시키고 명령도 하시고 주관해 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많은 그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 모든 복음서에 계속 반복한 게 뭐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허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죄를 허용해서 뭘 깨닫게 하냐면 내 안에 아직도 이러한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강력하게 내 안에 잠재해 있구나. 그래서 성령이 조명과 자각과 개혁의 역사를 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은 어떤 관념론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 사단을 잠시 허용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죄를 잠시 허용해가지고 내가 내 가슴을 치도록 아직도 나에는 이렇게 간사하고 부패한 그 강력한 죄악이 내 안에 있구나를 깨닫게 해가지고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겸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과 다르죠. 안 듣는 사람은 또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이러한 허용의 섭리를 통해서 아직도 나에게는 이 간사한 이 강력한 죄악이 내 안에 잠재해 있구나. 이걸 깨달음으로 우리를 더욱더 낮추고 겸손하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를 보존해 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내 안에 이런 죄가 자각된 자는 내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간사한 부패함이 강력하게 잠재해 있다는 것을 자각한 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존하게. 그뿐만 아니에요. 이런 이제 죄악의 시험을 한번 당해봐야,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 이거 만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래. 근데 우리의 유혹은요, 만지고 싶어요. 그래? 야, 만지지 말어. 너 만지면 손 뒤어? 근데 우리는 만지고 싶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허용한다는 거예요. 딱 만져가지고 손이 뒤어서 아픔을 느끼죠. 이제 그런 자는 또 다시 이런 유혹이 올 때 이겨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을 잠시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서 잠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내버려 둔 이유도 우리를 이렇게 정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악을 확인하고 겸손하게 하고 또 다른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내도록,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허용의 섭리를 통하여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더욱더 유익되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봐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우리 가장 절실한 내용이잖아요. 야, 부모님 은혜가 커. 아무리 지금 청년들 얘기해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야 이제 시집가고 장가하고 애를 키워보면서 속상한 일을 당해보면은 그때 그 부모님 은혜가 참 크구나. 또 우리 어머니는 내가 이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황도 어떤 사건도 우리에게는 감사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단을 때로는 이용해서, 사단을 때로는 허용해서, 어떻게 보면 사단과 우리를 싸움을 붙여서 시공간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지고 볶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의인들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은 악인들은 더욱더 그들이 악함이 온 천하에 드러내고 폭로시켜서 결국 심판의 근거로 삼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폭로가 되면 될수록 아까 얘기했잖아요. 겸손해져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그런 시험으로 오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폭로시켜서.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라틴어로 펠렉스 쿨파라 그랬어요. 오 은혜로운 죄여 그랬어요. 오 거룩한 죄여 그랬어요. 그 말은 죄가 좋다, 죄를 지어라가 아니라 그걸 겪고 나니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더라는 거죠.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게 되더라는 거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단을 허용해서 어떻게 보면 사단과 우리를 싸움을 붙여가지고 우리 의인들은 믿음을 더욱더 정금으로 만들어가지만 악인들은 그 죄악이 만천하에 폭로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 8절 봐봐요. 8절, 20장 8절, 계시록 20장 8절. 천녀의 잠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뭐 한다고 그래요?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으리라. 이 땅의 백성과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갑니다. 구약성경 39장 1절 6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삭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 짐승에게 넘겨먹게 하리니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한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에게 알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나라의 임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탄이 불러 모은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을 총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이 어떻게 보면 모든 졸개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우리와 대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느 학자는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뭐 자녀와의 문제, 돈과의 문제, 이런 모든 갈등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수 없는 이제 그 갈등, 그런 영적 전쟁, 또 우리 안에 부패성을 하나님이 격동시켜가지고 자꾸 우리 죄를 이렇게 폭로시켜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꼭 알아야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깨달을 건 뭐라고요? 아, 내 안에 이렇게 아직도 내가 지금 60이 넘어간데도 이런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참 그 청소년 시절이나 해야 할 그런 성격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구나. 이렇게 깨달음으로 나를 겸손하기 위하여. 또 이런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싸움을 붙이고 여러분들의 그 성질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폭로시킨다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운 가운데. 그러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뭐냐? 더 진노의 잔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은 자로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해석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을 싸움 붙인다니까요. 여러분 막 성질 드러내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마다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그랬지. 내 안에 이렇게 아직도 간사한 죄악이 잠재되어 있구나. 이러면 겸손한다는 건 뭐예요? 내 성질을 내가 다스려 가야죠. 이거 내 입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여기 가야죠. 그리고 또 그런 시험이 오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지지 말라 했는데 만져서 뜨거웠잖아요. 여러분 성질 내면 속 상하잖아요. 이제서 내가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현장. 그러니까 이미 완료되어 있지만 그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속에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고난과 그 찔림과 배신과 아픔을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겪으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까 부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항복과 고백 속에서 그 어머니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은혜로. 어제 축구 졌잖아요. 비겼대요? 죄송합니다. 증거본은 잡으렀어요. 몇 분 남겨놓고. 비겼네요. 근데, 그들이 그 아픈 일들이 얼마나 약이 되겠어요. 그래서 역부로 그 경기할 때는 그 감독들이 힘을 주기 위해서는 이 선수들에게 좀 힘을 보태다 줘야겠다 할 때는 좀 못난 팀을 끌고 온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팀들에게 힘을 준대요. 역부로 좀 수준 낮은 팀을 데려가지고 힘을 준대요. 얘들 좀 더 실력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하면은 비슷비슷한 그 실력자 팀을 끌고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꼭 성령의 이 세 가지 사역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조명해주고 자각하게 하고 나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이가 먹어도요, 우리 성질 절대 안 고쳐집니다. 예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은혜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듣습니까? 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들려고 하면 성령이 딱 조명해줘요. 그렇지? 우리 목사님은 그때 설교가 그랬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싸움 붙인 이유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지? 내 안에 이런 것이 아직도 있다고? 나를 보게 하지?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이유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가봅니다. 10절. 자, 9절부터 10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쟁을 이렇게 벌인다는 거예요. 사탄을 내버려 둬서. 그래서 여러분 성질 건드려 가지고 화나게 하고 내 성질 드러나게 하고. 근데 그 세월이 교회에 있는 한, 말씀을 듣는 한 여러분들은 정금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음이 넉넉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실력자가 돼가지고 아 그래 괜찮아 이럴 때가 될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로자로 설 거예요. 그 이로는 뭐라 했어요? 예수의 고난이 나에게 넘쳐서 이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고난이 넘치고 넘쳐서 이제 내가 이로자가 될 거예요. 그게 부모의 자리죠. 그게 어른의 자리예요. 그게 스승의 자리죠. 세월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왔다면은 이제 그 고난들이 넘치고 넘쳐서 바울은 내가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그러한 삶의 이로자로 서야죠. 똑같이 60이 넘고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70이 다가간데도 성질 부리고 못 감당 못 참고 뭐라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 계속 그 죄를 폭로시켜서 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그 사람은. 믿는 자들은 아,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다고 아직도? 하고 나를 낮추는 거죠. 아, 역시 나는 주님 붙들고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금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사단은 유황불에 던져진잖아요. 영원한 괴로움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그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잖아요. 죄의 종은 뭡니까? 죄에 끌려다녀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건 뭐예요? 이제 자유인이에요. 자유라는 건 뭐라 했어요? 내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 갈등과 고난과 한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야 나에게. 그래서 그 고난이 그 갈등이 그 한숨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진정한 가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절대 어떤 고난도 부정적으로 볼 일이 없어요. 지금 계시록은 우리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미 묵시 안에 있던 그 완성의 자리로 너 지금 가고 있어. 근데 그 가는 것이 추상적으로 주여 그래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낑긴 광야 속에서 실패와 한숨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구체화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대표 선수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과 한숨을 겪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절망이 없어요. 왜? 모든 게 은혜니까. 절대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못했는데 목회를 한 25년 또 나이도 6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존재를 이끌어간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어떤 것도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없어지더라고. 원망이 없어지더라고. 핑계가 없어지더라고. 누구를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떠넘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 왜? 모든 게 은혜니까. 우리가 누릴 복이죠. 근데 우리의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폭이라고 그래요. 자폭. 자폭은 뭐예요?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고 이미 완료된 승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완료된 승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달랑 나에게 달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실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그 구원받은 너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 땅에 실현해야 할 진정한 왕 대리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다운 자가 너가 되라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이 그러한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넘어짐도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땀도 흘려보라는 거예요. 눈물도 흘려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쉽게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다른 것과 타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깊이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아파해야 할지 모릅니다. 또 긴긴 여러분 수없는 눈물을 흘리는 게 정상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정상입니다. 결코 그 삶을 여러분 자신을 이해함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어떤 정황도 그 어떤 사건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살면은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내 인생의 그 퍼즐의 어느 한 조각도 버릴 것이 없는, 모든 게 나를 위함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자녀다움이 구체와 실체화되기 위한 저는 은혜의 파편,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 파편들을 귀하게 여기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